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하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로서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들어보셨는가요? 사실 저는 그 단어를 작년에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 청년들이 딩크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그제서야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수입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갖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ouble incomes, no kids라고 합니다. 딩크죠. 그래서 인컴 수입은 2배예요. 하지만 애는 기르지 않는다라는 것에 첫 글자를 따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아이를 갖지 않고 서로에게 시간과 애정을 쏟으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부만의 선택으로 일단 인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죠. 빨리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딩크족이 아닙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않는 게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까 좋은 소식이 일 줄로 믿습니다.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뭐 선택의 문제겠지만 사실 과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집안의 불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집안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야 의학이 발달해서 뭐 불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난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 탄생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의학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 탄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분인나였습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아내가 둘이나 둘 이상인 가정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내를 여럿을 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이유, 가장 1번의 이유가 어쩌면 대를 잇기 위해서 혹여나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렇게라도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기 위해서이겠죠. 무엇보다도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쪽수가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힘이 많은 걸로 또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도 있었지만 부인들이 많아지면 또 역기능도 있지요. 아내들 사이에서 부인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만큼 아이 낳는 것이 목에 힘줄 일이 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분인나가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무시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엘가나의 편에는 분인나를 더 자극시켰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중에는요 화목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화목제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제물을 서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 역시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 제사 제물을 서로 나눴습니다. 가족과 나눴던 것이죠.
이때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몫을 주고는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죠. 본능적으로. 하지만 눈치껏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분인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투심에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참 눈치 없는 남편이죠. 이런 수모 속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것, 불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슬퍼하였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좋은 많은 재물의 몫을 주고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몫의 재물을 줄지언정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은 까닭에 그게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태의 문을 여실 분 또한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뒤에 없는가요? 안녕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기도할 때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통곡의 모습은 그냥 한 번 통곡한 게 아니라 삼중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삼중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에는 주신 아들을 돌려드리겠다라는 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소리 없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게요? 주여 부정한 종의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던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엘리는 술 취하여 중얼거린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엘리가 한나의 형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서원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우니 그 백성들은 당연히 길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도록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서원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나에게 참 잘해 주십니다.
한나가 구한 대로 임신하게 하셨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부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한 사람의 부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생명 없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었던 왕정시대 이전의 그런 시대이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결국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곧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육체의 생명은 그들에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가 구하고 서원했던 것은 단순히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보를 잇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 한나를 생각해 주셨고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뜻의 샤마, 우리가 쉐마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죠. 샤마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한편 이름이라는 뜻의 쉔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바로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예고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지 못하는 부름의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는 영적 부름의 시대는 한나와 같이 괴로운 시대였고 또한 그러한 사사시대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 사무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영적 도덕적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인 불임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불임을 두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째 영적인 불임은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만큼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비기독교인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불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설교 메시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거룩한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안에 가시떨기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나 자신의 의지가 강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솔직히 꼴보기 싫고 무슨 응원, 에라이 하고 욕도 하고 싶은,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돼야 할 대상이 있어버리고 적용되기 싫은 그런 대상을 나 스스로가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사람을 차별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곧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생각해보는 영적인 불임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부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에게만 또 맡겨주신 사명도 아니고, 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명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도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또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증인의 삶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언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연합작전으로 생명을 구원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쁜 일은 뭐니 해도 생명이 탄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수 성운교회 가족 공동체가 영적인 불임이 아닌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마음 써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살지 못하면 우리 여수 성원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6년 후에 50주년은 있을 수 있겠지만 70주년, 100주년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스승의 달입니다. 스승의 날. 부모와 가족이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교사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부모가 다른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사는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통해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수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성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림을 끝내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여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여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0주년, 70주년, 100주년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과 그 삶도 받아 주셔서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